주시옵소서. 아멘. 2016년도 새해가 우리 가운데 가슴 벅차게 이제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때가 오기까지는 감추어져 있었고 이미 계시록 5장 1절을 통하여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7인으로 이 자체를 임봉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봉을 해놓고 이미 다니엘서 4장 15절과 16절을 통하여서는 7대를 지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짐승과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루터기가 나타나기까지는 이 땅에는 사실은 거의 2000년 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사실은 땅에다 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잠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이미 요한복음 1장 33절에 와서야 이미 30세가 되어서 하늘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영이 내리는 것 위에 봄을 통하여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대교회는 이 복음을 우리 주님이 직접 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 이미 누가복음은 16장 16절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모든 이런 비밀들이 다 지나가야 되고 요한이 존재하면 되지 않고 바로 그 후부터가 되어져야만이 바로 이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우리 안으로 오는 누가복음 2장 14절이 말하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고 한 그 구주는 너무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곧 그리스도 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주의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종교 세계로 될 수 없는 세계고 사람의 가르치로도 될 수가 없는 세계고 이 그리스도 주라는 세계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이 되는 세계입니다. 없었던 생명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가 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동안 우리가 누차게 들었던 시작 지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났는데 그 구주가 내가 그 안에 생명으로 받은 주와 합한 생명이 있어 그 주와 합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복음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다고 여러분이 다 여기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복음의 시작 지점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 복음을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고 드러내는 그 시간이 오지 않는 이상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야 누가도 2장 11절을 통하여서 이미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기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구주가 났는데 곧 그리스도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비밀이 여러분과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는 지점이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구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로마서 8장 9절은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바울도 이 복음을 몰랐다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서대반 집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서대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서대반이 맞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것을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언제 여러분 안에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이 왔습니까?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영이 왔습니까?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뭘 가지고 여러분이 내 안에 영이 왔다고,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그것이 영이 왔다고 증명을 뭘 가지고 할 겁니까? 교리로 할 겁니까? 신학으로 할 겁니까? 신학과 교리는 이미 골로새서 2장 8절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깊은 얘기를 해놨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항상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이고 신학자들의 누룩이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우리 몸에 온통 복음과 관계없는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누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 2000년 가까이 땅에다 묻어졌다.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방 시대에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17장을 통하여 12절에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년 동안 대노하고 자그만치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가다 99세가 되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이제 얻는 시간이 도래해서 그제서야 이삭을 얻고, 그 안에서 이제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손은 여기에 이방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마지막 이 8일의 할례 안에 복음을 받을 시점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일이라는 모든 세계는 여러분과 우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언약을 가지고 이방 사람도 그 안에다 8일의 할례에다가 포함을 시켜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8일 할례 안에 있었던 이 할례는 이미 로마서 2장을 통하여 바울은 말했습니다.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의 할례는 8일 할례를 말하는 거고, 8일 할례는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을 만나서, 정말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기쁨의 여러분 그 좋은 소식을 만나서 14절에 내려가서 이것이 지극히 높은 곳, 그 자리가 여러분 안으로 이동해 와야 됩니다. 이 문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늘을 아는 것을 지극히 높은 곳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세계를 깊은 높은 곳이라고 하지 않고, 이 높은 곳은 바로 말씀을 가져 있는 세계들인데, 이 세계가 좋은 소식을 만나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안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이 지금 여러분 안에 존재해야 된다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지극히 높은 곳에 이제는 마지막 이 땅에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늘에 있던 생명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어야 된다니까요. 이 땅의 문제가 바로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하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본토라는 것은 흙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본토라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본토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흙은 결국 창세기 3장 14절에 가서 마귀에게 넘어간 이 몸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토라고 얘기했고, 그 본토의 흙의 몸을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토 흙의 몸에서 떠나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복음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지극히 높은 이 생명이 오지 않는 이상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놔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처럼 본토를 떠나야 하고, 혈과 육이 된 저 친척을 떠나야 되고, 그 아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어쩌면 그 아버지가 마귀를 부를 수도 있는 그 아비 집에서 알고 떠나야 된다니까요. 알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서 6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땅에다 한 번의 글자를 먼저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는 저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모든 세계를
이제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을 땅에다 한번 굽혔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땅에다 몸을 굽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을 어디에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썼습니까? 바로 땅이라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어디였습니까? 본토였습니다. 본토라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재가 바로 본토예요. 모든 인류는 흙으로 몸을 만들어 이 본토 흙의 몸을 여러분이 떠나야 된다니까요. 이걸 어디에서 어떻게 떠나냐 말이에요. 본토의 흙의 몸에서 여러분이 종교로 떠날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떠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죽도록 충성하면 저절로 그 본토의 흙의 몸에서 떠나십니까요?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안에만 더 들어가고, 오히려 때때로 재수 없으면 마귀가 주는 능력 받아가지고 큰 사람이 되다 보면 마지막에 이 복음을 못 받게 되는, 정말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때가 되어져서 복음을 못 받는 양심 하인 맞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본토라는 흙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은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도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 죄를 범한 것이 뭐가 범해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죄의 쓴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본토의 자리에 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흙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천하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흙의 몸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제 그 아비 집을 떠나야 할, 본토를 떠나야 할, 친척집을 떠나야 할 이 혈과 육과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사실은 예수 믿고 있고, 마귀에서 속아서 어쩌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처럼 이제 복음이 땅에다 가려워졌다가 창세기 17장 21절을 통하여 8일의 할례에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8이라는 비밀은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고, 그 마음의 할례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땅에다 몸을 굽히고 글자를 쓴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범해졌던 죄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율법 아래 온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함께 본질인 이 죄도 여러분이 해결하고 죄로부터도 벗어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해준 것이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복음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이 시간이 오기까지 전부 다 땅에다 감추어져 있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이미 초대교회만 잠깐 전해지고, 이미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AD 300년경에 두아디리 교회가 나와가지고 이미 지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다 불러내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고 거짓말을 통해가지고 복음은 전부 다 아까 다니엘서 4장 15절 1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7대는 그냥 짐승과 같이 더불어 걸어 지나가는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 철을 통한 노출, 로마의 철동 같은 돈, 명예, 권세 앞에 모든 이론을 파한 저 노출의 철학의 세계, 그 안에다가 모든 헬라와 함께 로마의 힘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이 끝날까지 짐승으로 더불어서 그 분량을 같이 하다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때가 참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때가 참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여러분 영적 갈릴리는 바로 이방인 우리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유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복음이 마지막 주자가 영적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 기한이 차면 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로 나옵니까요? 이삭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마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명년 기한이 차면 사라를 통한 이삭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갈릴리에 와서
복음을 드러낸 내용입니다. 그것이 곧 이 갈릴리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5절을 통하여 주님이 이 비밀을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의 세계를 통하여 이제 합한채와 드라빔의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이거는 그 비밀을 안 자들이 이제는 누구냐 봤더니 이방 갈릴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갈릴리들이여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와서 이 복음을 늘어놓았다는 것은 이 마지막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를 믿고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외치면서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와 짐승은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이미 창세기 13, 계시록 13장부터 19장까지의 그 길은 착착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 진행되고 있고, 마귀는 마귀 일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과 종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방 시대에 드러난 저 이방 갈릴리들이 나와가지고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이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때가 찼다. 그 때가 무슨 때가 왔느냐? 바로 이 나라에 복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할 복음이었다. 이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좋은 소식이었고 굿뉴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구주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단계는 우리는 알았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율법 아래 있었던 내가 때가 차서 이방의 갈릴리들의 때가 와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복음이 나와서 그 때가 오므로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이방인들 우리가 이 복음을 받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창세기 7장 8절 창세기 17장 21절 이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 하나님이 이방을 믿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방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방의 갈릴리들이었고 그 이방의 갈릴리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 복음이 땅에 무너져 있는 것이 내가 살아상전에 이 복음이 내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방을 믿음으로 통하여 이걸 하나님 의로 정해시 놓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온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세에 대해 한참 앞에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해놓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21절에 여기 명령 기한이 차면 이삭이라는 것이었고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워지는 건데 이 이삭은 바로 이방 갈릴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 14절에서 이 복음을 이제 드러내는 그 시간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낸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지금 여러분이 받는 이 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복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오는데 우리는 이 복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1월 1일 오늘 많은 기도원은 이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 받기 위해서 아직도 율법아래 2015년도에 했던 반복된 생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지금 기도원은 인산인해로 사람이 모여 있을 겁니다. 복음도 없는 그런 자리 인산인해로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뭘 구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도 작년과 똑같은 뭘 할 것 같아요? 결심과 결단. 결국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그 새로운 출발선이 이미 고린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누구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돼야 돼요. 예, 이 비밀을 가지고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새로운 출발은 하지 않고
10년 예수 믿으면 10년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결국은 기도원에 인산인해로 모여 사는 것은 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이 전부 다 육신에만 관계되어 있는,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명예를 얻고, 이 복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과 우리가요, 아브라함 안에 이 복음의 말씀의 복을 만나면 여러분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 없이 그런 마귀가 주는 땅의 복을 받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여러분이 권세를 얻고 물질을 많이 갖게 되면 여러분이 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더 이상 여기서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는 정말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시간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그동안 3, 4년 차 지금 복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제 한 시점에 우리는 2016년도부터 출발할 할 선이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말씀을 이번에 여러분과 신년에 한 말씀을 이제는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이 말씀을 이제야 우리가 알아들어서 가야 할 그런 시간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야 되냐 하면 마음에서 가져야 됩니다. 예, 이 마음에서 가지기를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진리의 성령, 거룩한 성령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갈 것이고, 이미 죄를 없이 한 요한에서 3장 5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의 처소영으로 전환돼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처소영으로 전환된 게 아버지 말씀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버지 말씀을 어디에서 뜬금없이 잡으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처소영이 있는데 그 6가지 처소영이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전환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인식만 하게 되면 그 생명은 나하고 이제 에너지가 주고 받고,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생기고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말씀을 제가 첫 단계를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2016년도는 정말 이제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의 복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얘기한 믿는 여자, 뭘 믿었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믿었던 뭘로 믿었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었잖아, 여러분요. 그 말씀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온 여자가 되어서 반드시 말씀이 이룰 거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질 말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면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직접 거룩한 성령과 거룩한 홀리파들의 세계를 통하여서 새 하늘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그 말씀이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가장 큰 말씀의 복인데,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돌 들고 가서 여러분이 쌀하고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돈을 들고 가야 그 쌀을 바꾸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정말 공급과 에너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실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바꿔되는 이 바꿔치기가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의 실상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이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정말 여러분이 이 마음에서부터 가지셔야 된다니.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냐 하면, 체계적으로 여러분 안에 이 말씀 성경 한 권 66권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10권으로 압축돼야 됩니다. 10권으로 되셔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복을 만나면 66권이 10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체계적으로 10권으로 세워져서
이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 그 사도 요한이 이미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버지의 품의 세계에서 이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3장 26절을 통하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품에서 잠을 잤던 이 누가요? 요한이 이 비밀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을 이제 드러낼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요한일서 1장 2절과 3절에 가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생명이 뭐의 거다?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뭐했다? 보았다. 증거했다. 너에게 이제는 뭐 할 시간이 왔다? 전할 시간이 왔다. 이것이 전부 다 누구께로 온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자,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 안에 보면 6가지 처소형이 있다고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이 전부 다 성령이 아니고 다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 처소형의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아버지 세계로서의 인도함을 받는 인식의 이 생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생명은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의 몸을 얻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환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면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발전함으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해가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말씀이 하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서 사도 요한은 이제 아버지의 세계가 홀리 파들로 우리 가운데 연관성을 지어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우리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 하나가 어디서 돼줘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주 앞에서 하나가 돼줘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 여호와는 뭐였다? 하나였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고, 이 하나의 생명은 결국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가서 그 앞에다가 유일하게 몇 절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사도 요한이 3절을 우리에게 이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 앞에 반드시 홀리라는 거룩하신 누구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게 되면 이 생명과 우리가 실상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생명으로 하나 되는 말씀이 와야 여러분이 주 앞에서 하나가 되지, 그냥 말씀을 무대뽀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과 이 에너지들이 실상으로 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에너지가 아직 인식이 되지 않아서 이 처소형이 전환이 안 되는데 이제 전환될 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깨달아서 거룩하신 홀리 파들의 세계와 로마서 1장 4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홀리넷의 세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시점이 어디냐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부활하여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라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부활한 생명을 성경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로 전환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환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일 때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를 않았어요. 성경은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를 않았다니까요. 반드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여서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2가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복음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율법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성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십자가도를 받고 깨달았고, 아직도 이 관계성을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이 감추었던 십자가도를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이 영의 법을 깨달아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의 차이점도 발견하셔야 되고, 여러분과 우리가 육체의 비밀도 깨달으셔야 되고, 그리고 4가지 세례도 깨달으셔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홀리라는 세계로 진입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세계는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고전 6장 17절에 바울이 주와 합해서 뭐가 되는 세계입니까? 하나가 되는 세계입니다. 그건 이 하나가 되는 세계가 추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아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봤다, 만졌다. 자,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정확한 여러분이 계산된 실상을 가지고 전하셔야 돼요. 이 세계는 여러분이 뜬구름맞게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말씀이 그런가 그렇게 된다, 주와 합한 한 영이다, 내 주와 합해서 한 영이다, 이렇게 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다 말이에요. 이 세계는 여러분이 물건을 돈으로 사는 거하고 똑같은 그 돈의 가치를 가진 만큼 말씀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발동해 가지고 하나가 돼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이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받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믿는 여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 이것이 믿어지는 자가 마지막 여자들인데 그 여자가 바로 인류인 우리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우리가 실상이 되어져가는 요 주는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는 내용물이 저 주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주의 세계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완전 하나가 되면 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는 주라는 세계로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된 세계가 이루어져서 실상이 됐고, 실상이 된 그 안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완전함을 이루고, 이제 주는 자기의 한 몸이 된 생명이었고, 그 주는 이름을 통하여 고백한 건 그리스도였습니다. 여기에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가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지점에 이제 눈을 뜨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처소형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들을 우리가 이제 실상의 삶에서 적용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면 아무 무용질물로 저 빔 프로젝트도 돈은 비싸게 줘서 샀지만 전기가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자기가 이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발부등을 켜고 뭘 해도 아버지의 홀리의 세계가 내가 인식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그 에너지가 들어와야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영의 법도 깨달았고 육체의 비밀도 깨달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가 네 가지 세례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던, 정말 로마서 8장 11절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것도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완전히 인식하고 깨달을 때까지가 이게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것이 된 여러분이 우리가 마지막 능선을, 이제 라마의 다윗의 생명과 함께 이제 요나단의 우정이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우리의 관계거든요. 그게 지금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면 이제 우리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홀리의 세계였고, 거룩한 성령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전환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이 어떻게, 누가 어떻게 아버지로 전환이 됐는, 이걸 인식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 생명은 우리에게 이제는 전류를 주고 에너지를 줍니다.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이 에너지는 내한테 받을 수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열려지는 해가 2016년도에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어쩌면 첫 해로 시작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이 영을 보고 예수 영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물론 성경에 예수 영이 있는데 그 예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헬라를 본다든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몸은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멸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영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온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은 용서를 받아서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5장 넘어서 8장까지 얘기하는 십자가 후에 로마서 6장 6절이 얘기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죄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은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로따로 이해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난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단계로 가기 위한 그 단계를 여러분 우리가 감추었던 십자가도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그것을 인식시켜주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주체는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지점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바울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지면 누구의 유업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유업이다. 예수에 속한 자. 물론 예수에 속한 지점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율법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야.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았다고 하면 교리에 쏘가 있는 거고, 그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복음 만나지 않는 목회자들로부터 여러분 신화와 족보와 철학을 통하여서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잣대에서 그저 다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왜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다니엘서는 12장 4절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보세요. 그 장엄한 마지막 끝날을 기록한 12장 요 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뭐 해놔라? 봉함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봉함을 했습니까? 이 복음이 마지막 이미 성경이 창세기 17장 8절도 응해야 되고 창세기 17장 21절도 응해야 될 이 약속이 민 머리에 갈릴리 이방인들이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이걸 땅에다 묻어놓고 보관하지 않으면 싹두리째 마지막 갈릴리 여러분 우리들 이방인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만날 것 같습니까?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대까지 이 복음이 가서 완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보화를 땅에다 묻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임봉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까지요? 이사야는 8장 16절을 통해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까지 여러분 정말 지금 율법을 우리가 모를 정도로 다 봉함해버렸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 싸매가지고 뭐까지 봉함시켜라? 율법이요 여러분. 율법을 봉함해놓지 않으면 또 율법을 깨닫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복음이 나왔다 마귀의 역사에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 끝날 우리가 이 복음 못 만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율법조차도 뭐 해놨어요? 봉함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안 율법이 뭔 줄도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배워온 신학, 철학, 족보 이 안에서 모세의 율법 아래서만 그저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인 해가를 통하여서만 지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여러분이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고 15년 믿고 있다가 여러분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그나마 이 복음을 이제 살아서 맞는 바늘로 들어온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서 이제 알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놨죠. 12장 13절 가서 네가 끝날이 되어지면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 끝날의 비밀은 바로 감추었던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추었던 이 십자가 도는 결국 아모스 3장 7절에도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그림자 그리스도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림자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상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안으로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결코 행함이 없이 한 일이 없음을 알려주면서 에베소서가 3장 4절에 가서 사도 바울도 역시 바울이 증거에는 여러분 이 선지서를 다 보면 누구를 깨닫게끔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깨닫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지점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에 속한 자는 내가 예수를 안 믿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래서 내가 예수 믿은 증거를 삼은 겁니다. 그때는 내가 어디 아래 들어온 겁니까? 율법 아래 온 거예요. 이제 율법 아래. 그전에는 율법 아래도 들어왔습니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는 다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를,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에 어떻게 속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리스도의 세례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뭐 받은? 세례를 받고 누구의 옷을 입었다? 예수 옷을 입은 게 아니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지점이 있다니까. 이 증거가 없으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증거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이 증거가 있는 자가 누구에게 속한 지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점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면 바로 갈릴리 이방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예수님을 깨달아서 복음이 땅에 묻어 있다가 10년 15년씩 예수 믿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이 나타나져서 그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가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믿음이 행함이 되어져서 그제야 세례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구습을 쫓는 무슨 사람 벗은 겁니까? 옛사람을 우리가 이제 벗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다니엘서 9장 26절까지 가보면 이미 62일회가 지나 7일에 요 안에 69일에 요 7일 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됐는데 7일 안에 온 요 말씀조차도 결국 기름 부은 자가 7일 안에 왔다가 끊어져 없어질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있다가 이제 이 복음이 마지막 갈릴리 이방인들을 향하여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 안에 복음이 받아야 할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은 거침없이 땅에다 감춰진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지금 감추어졌다가 나온 복음을 이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한국교회가 이제 이 복음을 만난다면 한국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복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르치는 율법의 세계는 사람이 가르쳐서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세계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에너지가 빠지면 그것은 또한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건 누가 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이 가르치는 걸 통하여 배워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은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작년보다 올해 다르게 지금 변화시킨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작년 그 다음에 2014년 2013년도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 들은 여러분과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는 들을 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충전하기는 어렵지만 충전되면 절대 그 충전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아요. 충전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충전된 만큼 이 충전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기 때문에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2014년도 이만큼 말씀 받았고 14년도 이만큼 받고 15년도 이만큼 받고 나니까 여러분이 이제 2015년도에 우리가 정말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어져서 그 생명과 내가 이제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사역이 되고 떡상과 함께 이제 우리가 완성을 이루어서 이제는 이 진설병을 먹게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이 모든 게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에너지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믿음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져서 받아서 이제 사도 요한처럼 만지고 본받고 이것을 전해줘야 되고 수가성 여자처럼 그걸 보고 완전히 다 확인하고 와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걸 알려줘서 마지막 이 일을 감당해 가셔야 된다니. 그렇지만 이 복음은 이렇게 끊어졌다 나온다는 사실을 정말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우리 이조 고조도 구원이 있었잖아요. 이조 고조는 예수도 없었고 성경책도 없었고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닙니다. 매 시대마다
노아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8의 숫자 안에서 구원의 숫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8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얘기하고 세상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8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보좌의 생명의 숫자잖아요. 그 수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죠. 이미 그게 오기 전에 이미 창세기 우리가 2장을 통하여 10절에 보면 에덴에 3가지 종류의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가 이미, 여러분 9절에 가면 이 3 종류의 나무가 이미 그 안에 존재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 3 종류의 나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존재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아름답고 좋은 나무는 여러분과 우리가 만날 그리스도의 영이고, 생명 감옥은 누굽니까요? 여러분과 우리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영으로 될 때? 온 영일 때 이 생명 나무예요. 그리고 이게 선악나무는 뭡니까? 이미 율법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서부터 이미 이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조 고조도 성경책이 없어도 목사님이 없어도 노아의 8명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음이 없을 때도 그와 같은 구원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때가 참에 갈릴리에 이 복음이 나와서 갈릴리 이방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이때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이 다 전해집니다. 안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 감추었다 나와서요,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접하지 않고는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여러분이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리는 그 자체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미 복음이 나와 있고 나면 그 잣대로 이제는 양심 잣대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음을 듣고 믿음이 행함이 되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이 복음을 다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하여서도 다 그걸 알려주고 사람을 통하여서도 다 그걸 어느 누구에게도 다 알려줍니다. 핑계치 못하게 한다니까.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통하여 바울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이 복음의 구원의 시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준 흔적은 반드시 남기고 죽게 합니다. 여러분의 이 복음을 안는 가족이 죽어도 여러분이 그 죽는 임종 시간에 그거 집어넣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정하게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다 전해주되 이 소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누구를 보내서라도 들려주고 죽게 만든다니까요. 왜요? 복음이 땅에 감추어져 있다 뭐 했습니까? 나온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면 다 알도록 해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외치고 전해줘야 할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인 제사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되고 그 제사장들은 살아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처럼 이제 믿음이 행함이 되어져서 남아있는 마지막 분깃의 이 말씀의 에너지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는 7 관으로 놓고 그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성령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 영 안에 있었던 6가지 처소영이 아버지 말씀으로 전환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요. 그런데 이 인식이 안 되면 나한테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인식하면 되는 겁니다. 인식하면 그 에너지가 내한테 계속 이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쌓여지고 함께 그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는 이 단계로 진입할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이 십자가의 초보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열심히 잘 들었고 이제 감춰져 있다가 이 복음은 마지막 이미 레위기가 25장 44절을 통하여 전부 다 이방 갈릴리를 통하여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 이방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처럼 예를 들면 전도지 갖다 주고 뭐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님 우리 요번에 뭐 누구 연예인이 와서 여러분 간증합니다 왔어요. 아무런 그냥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그런 걸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넣어주는 시간이라니까 이제는요.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받은 교회들은 이제 곧 한번 부흥이 시작됩니다. 수년 내 부흥이 시작될 거라고 하박국 얘기했다니까. 미가서는 이 시온으로 몰려온다고 했다니까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방 중에서 이걸 취해가지고 이것을 46절에 내려가게 되면 이방 중에서 취해가지고 너희는 그들의 너희 후손이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뭘 삼으라? 영원한 마지막 복음 전한 종들이 이방인에서 나오는 그 이방인들 전할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사람이 복음 만나서 복음을 그리스도로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종을 삼는다 말이야, 지금요. 여러분과 우리가 조금 먼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2016년도부터 이제 100주년 기념관도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복음은 이제 소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들을 수 있는 먼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이 그렇구나, 맞구나. 아볼로 같은 정말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25절에 24절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전해둬도 그 성경 박사 아볼로가 받아들이잖아요. 이 아볼로를 보면 일찍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만 자세히 말하는 자야. 이렇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아는 자가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 전해보면 안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도 제대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보면 정답입니다. 예수의 얘기는 많이 하는데 무슨 예수를, 다른 예수에 대해서는 전문가인가 모르겠지만 성경에 온 율법 아래 온 예수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것만 알았어도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예수님 이름 뜻조차도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뜻을 알려주려고 주님이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땅에다 글자를 한 번 써서 두 번 썼어요. 두 번 썼잖아요, 여러분요. 6절에서는 한 번 떠서 그 뜻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몇 절에 갔어요? 8절에 가서 두 번째 써서 그 두 번째 글자 뜻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을 해줬잖아요, 이거를. 첫 번째 글자를 썼을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이었다.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다. 이 예수는 구원한 자다,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율법 아래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 글자 썼어요. 그리고 그 뜻은 뭐자? 2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이 너희들과 뭐 하는 거다? 임마누엘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뭐가 될 때가 있다? 전환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데요? 십자가에 도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과 5절에 보니까 아볼로 목사는 예수님에 관한 건 분명히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 아볼로 목사는 보세요. 자세하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어요? 예수에 대하여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이 복음 전하면 바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여러분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느냐고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제가 언제 나누었습니까, 여러분요? 설명하고 있잖아, 지금요. 예. 물건을 갖다 놓고 설명하듯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도 모르니까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느냐고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찍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누구의 세례까지만 알았어요? 요한의 무슨 세례입니까? 물 세례까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 다음 성령과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세례는요,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감추었던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복음이 인식되어져야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성경 박사가 된 아볼로 목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굽니까? 바울을 통하여 뭐 받은 자들이에요? 십자가도 받은 자들이에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바울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니까. 그런데 바울도 이 시간이 가기 전에는 스데반이 이걸 전할 때 돌로 쳐서 죽였고, 자기가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서 이 세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틀려도 보통 틀린 게 아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맞았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를 뭘로 전했어요? 스데반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를 그냥 나타낸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딱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이 설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5분만 들려주면 복음 없는 걸 금방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복음 받은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안다니까요.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 목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십자가 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데오스의 도는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고, 주의 도는 여러분과 우리가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세계예요. 그런데 자세히 풀어서 하나님의 도를, 데오스의 생명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죄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여 제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보세요, 아볼로 목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뭘 줬다? 유익을 줬다. 그런데 그 유익이 뭘로 줬을 것 같습니까? 28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뭐했다? 이겼다. 여러분이 이걸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볼로 목사처럼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자기보다 부족한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하여 십자가 도를 전해주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왔습니다. 받아들인 종들은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고, 이제 이 복음 안 받으면 결국은 음료와 짐승의 하수인 도로만 할 것이고, 마지막은 계시록 19장 20절이 얘기하는 대로 반드시 말씀이 그대로 될 겁니다. 저자들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잡히게 돼 있고,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입니다. 이적을 미혹하던 자들인데 이적을 통하여 미혹해가지고 산채로 어디 들어갈 순서가 왔습니다. 유황불에 갈 곳 그 시간이 도래한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금년도부터 전해지는 이 복음의 넓이를 잘 깨달아서 고전 2장 7절에서도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우리에게 드러낸 겁니다. 이게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고전 4장 5절도 역시 바울은 이 얘기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께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뭐 했던 것을, 어두움에 감추었던 것을 뭐 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드러낼 것이 결국 사도행전 9장 22절에 가서 바울이 전한 것도 뭐였습니까? 예수는 뭐였다? 그리스도였다. 사도행전 17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3절에도 바울이 뭐 전한 겁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곧 예수가 곧 뭐다? 이걸 알려줬단 말이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감도 깨워가며, 이제 우리는 중국에 이어 저 필리핀 땅에 이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땅들을 선교센터로 주었어. 이제 제주도는 3,721평이나 주은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금년도가 되어져서 잔금을 지불하고 그 일을 이제 국제도시 제주도를 통하여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와서 이 복음을 듣고 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는 2016년도에는 큰 일로 주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3상 26장을 통하 25절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라마의 관계를 탈피하고 나온 이 큰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제 우리가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제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믿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수장되는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2016년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드리고 그 열매를 또 전하여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풍성한 말씀이 일하시는 원전입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가 세 번 반복되어져 가는데 완전한 생명이 한 번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1회를 남기는 7년의 유대의 대환란도 머지않아 이제 다니엘의 21일 기도와 함께 지금 시간은 에너지를 만나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21일 기도는 이방인 우리가 마지막 받아야 할 말씀이었고 한 1회는 유대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라마에서 큰 하나의 일을 발견하고
이제 여러분은 2016년도에 이걸 믿음의 말씀으로 마음에서 받아서 이제 그 일을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큰 일을 통하여 이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이 감추었던 십자가도를 알리라고 할 것이고, 여러분과 교회와 모든 것은 성전 이전과 여러분이 세워야 할 이 성전들에 필요한 물질도 환경도 모든 것이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2016년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갈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첫 시간은 제가 이렇게 서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 동안만 쉬고 이제 둘째 시간부터 정말 이 큰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살펴보겠습니다.